고린도전서 8장 우리 1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축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가 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성령으로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 내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오자는 얘기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시간이 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 일주일의 중심이 내 주일날에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아침 됐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직 세미나도 하고 목사님들이 또 설교도 하고 메시지도 주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틀려요.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해서 교회에 대한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리고 또 양육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난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거짓 우상들이 있는데 나는 우상이 아닌 참 진리를 내가 찾았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찾았는데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게 예수가 진리가 맞나? 당연히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오겠죠. 의심이 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이 부분에 예수가 진리라는 부분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을 신앙생활에 자꾸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 왜 정신 상태가 썩었냐? 약속을 했으면 약속 시간을 지켜야지. 매번 왜 이렇게 늦냐? 불신자는 평생 그러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한 100명 정도 되고 한 1000명 정도 되면 조직이 있어서 관리가 되지 않냐? 우리 교회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요 적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1000명이 모이든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교회도 인원수가 맞아지면 조직적으로 잘 굴러갈 텐데 일이 잘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일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나? 조직이 잘 돼 있나? 똑같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인원 가지고 한 120명까지 부흥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봤고 그리고 또 한 150명 되는 교회에서 또 한 1000명 이상까지 부흥되는 것도 봤고 그러면 20명 되는 교회하고 120명 되는 교회하고 틀리냐?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큰 교회니까 조직이 좀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거는 착각이죠. 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얘기를 잘했는데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어렵다.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트리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우린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전도거든요. 오직 전도입니다. 안지나 사나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오직 전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과 같이 있을 시간을 보낼 때 있으면은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대화도 하고 좀 의견도 묻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들이 잘 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여기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면 교만해요. 나한테 배우라 이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포자기한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버릇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야, 좀 네 생각 좀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생각 없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씩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답을 찾으면 평생 못 찾아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는 진짜로 잘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목사를 잘 만나서 야, 나는 진짜 행운이다. 목사를 잘 만나서 목사가 나를 잘 도와주고 잘 양육해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게 더 빨라요. 성장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성장하는 데는 느려요. 그리고 이거는 잘하면 천국에 가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요 12가지로 우리가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이 장악을 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사단이 장악을 했다. 그건 뭐냐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3단체가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3단체가 쥐고 있다는 얘기는 마귀의 자녀가 세상을 장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귀의 자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면 귀신이 마귀가 세상을 장악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간단한 게 생각이 안 돼요. 간단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 말 자체도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면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그 식물들과 생물들과 그런 것들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 거거든요.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니까 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럼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우리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이제는 지옥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죠. 떠났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떠났어요. 죄 짓자마자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오면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안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서 왔어요. 가죽옷.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양을 때려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피 사건입니다.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성공을 한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모델로 삼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모델은 별로예요. 별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3단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단체 안에서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울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배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배우면 이 안에서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또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깔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지금 불신자는 어디에 있고 지금 누굴 따라가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꾸만 이거를 짬뽕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짬뽕을 해도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짬뽕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만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짬뽕을 시키려고 하는데 짬뽕하면 진짜 짬뽕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요한복음 8장 44절 제대로 그냥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이런 삶을 딱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상태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면 먹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부터 몇 장까지도 안 가요. 그냥 한 10장이나 9장까지만 읽어보면 돼요. 사무엘이 전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국 가고 저도 천국 가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의 자부심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축복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교회에 늦게 오냐? 주일날 왜 빠지느냐? 왜 11조 안 하냐? 그쪽 부분에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택민이한테는 가르쳐줘야 돼요. 어린이한테는 가르쳐줘야 돼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는 거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빠지면 망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죠.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망한다. 11조 안 하면 축복 못 받는다. 그 얘기는 원래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를 가는 거다. 그리고 네가 돈이 생기면 무조건 11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심어주면, 근데 사람들은 이게 워낙 각인되고 뿌리내, 이게 체질화 돼가지고, 저러다가 제가 교회 못 가는 일이 생기면 쟤 어떻게 해? 쟤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게? 왜 미리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정확하게 인도를 해 나가거든요. 근데 왜 미리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걱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길 가야 돼요. 육신의 것을 따라가야 돼요. 육신의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후대를 위해서 육신의 것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거라고 확실하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좀 빠질 수도 있지. 지금 세상에 지금 이 교회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한번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 좀 우리가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거지. 그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율법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빠져도 된다. 그런 말이 없도록 교회에서 성공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삼성처럼 대기업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냐 말이죠. 교회가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무엘 말 안 들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현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이거를 바꿔나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를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실제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것도 틀어놨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러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아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을 주십니다. 확실하게 응답 주십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단결 받게 돼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다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가장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울 일도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기도하면 되거든요.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죠. 기도한다고 북한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기도한다고 공산당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을 꽉 잡으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왜냐면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 나가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기도하면 돼. 예수 믿으면 돼. 당연히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되죠.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릇이 대통령 할 그릇이 아닌데 대통령 하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대통령 될게. 내가 대통령 잘할 수 있어. 그럼 또라이죠, 그건. 그릇이 돼야죠. 준비가 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준비가 된 사람에게 경제가 와야 되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충 준비하면 안 돼요. 진짜로 서밋이 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 세계 경제를 몰아줄 수 있을 만큼 그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몰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을 가고 우리 자녀가 또 똑똑해서 미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야지 그래도 이제 국회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대기업의 중요한 위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만 하죠. 그래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 또 까마득하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럼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또 포기하거든요. 이상하죠? 또 포기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다가도 육신적인 생각 들이면은 나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가 보다 하면은 기도 안 하죠. 그러면 될 사람을 찾아서 또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포기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성경의 얘기를 내 얘기로 안 들어드리니까 포기를 자꾸만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거 준비 안 됐어요. 준비된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모세 한 사람 있었어요.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60만 명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60만 명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서 그 60만 명이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때 광야를 40년을 갔어요. 여러분 광야길 가면서 그 60만 명이 밥 먹고 또 싸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쌀을 어떻게 가져가요? 반찬은 어떻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철저히 요셉처럼 다윗처럼 준비를 시켜서 또 모세처럼 준비를 시켜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초대교회처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급하게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자꾸만 이제 하다 말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게 기도의 집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복음 못 깨달으면 축복 못 받는다. 택민이한테 그런 얘기하면 택민이가 잘 안 들려요. 택민이한테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너 운동도 잘해야 된다. 이 건강을 잘 유지해서 네가 세계보험할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된다.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지식을 쌓지 않으면 세계보험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계속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세계보험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대, 30대가 나는 공부를 다시 해서 나는 서울대학교를 가고 나는 공부를 다시 해서 나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난 세계보험을 하겠다. 그럼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60대, 지금은 60대도 무시를 못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120세 막 시대라, 140대 시대라, 60세도 공부해가지고 세계보험 하겠다면 당연히 가능하죠. 60대도.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신 있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서포트를 알고 나야지 막 준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속에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다락방에 있는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저 같은 목사나 적은 교 목사는 무조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 교회를 부흥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돼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제가 나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를 100명, 200명
또 1000명까지 부흥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누가 잘해서 누가 축복받으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또 누구 집 자녀가 막 준비를 잘 해가지고 막 성공해서 막 세계보험 한다고 하면 우리 집안은 이게 그릇이 안 되는 거야.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교회가. 교회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은 누구든지 다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목사들 생각에 쟤는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사람 딱 보고 저 사람 진짜 축복받아. 그 사람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말과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는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목사에 대한 권위를 엄청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대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목사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저한테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목사에 대한 권위가 엄청나게 커요. 대단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대들지 마세요. 제 앞에 이렇게 거스르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이라도 목사님 참 훌륭합니다.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나 저 사람 축복기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세요. 거짓말이라도. 왜냐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목사를 딱 봤는데 목사가 정말 목사 같지도 않아. 그런데도 목사님 참 능력이 많으시네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기도가 저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데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목사는 무조건 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권위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 별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잠깐만 깎아내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자꾸만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빨리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무조건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세계보호마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그때는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빠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 축복받기 때문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빠지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빠져가지고 확실하게 축복 못 받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안 빠지고 잘 다녀서 축복받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우리 교회 와야 돼. 그리고 불신자들도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진짜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절에 가고 뭐 다른 이단에 가고 우상 숭배하면 거긴 손해잖아요. 그러나 교회로 오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가. 교회로 오면 참 좋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자 덤으로 축복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만큼의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불신자가 교회를 나오는데 너 예수님 영접하고 와야 돼. 너 복음을 깨닫고 와야 돼. 그런 이상한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냥 무조건 오는 게 나은 거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니까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막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 와서 막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믿음을 좀 성장시켜가지고 교회로 데려오고 복음을 확립시켜가지고 교회로 데려오고 한 놈의 교회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 자체를 진짜 축복받는 복음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무조건 오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 필요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되면 그러면 이런 것도 만들어야죠. 성경 공부하는 반도 만들어야죠. 왜냐면 불신자들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또 뭐 성도들 중에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이런 거 만들어면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안 돼요. 지금은 이거 하나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교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